설교를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무거운. 근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텐데 뒤에서 보니까 그 악보를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데 검지를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박자를 맞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악보와 같은 어떤 지침,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고라니가 이렇게 딱딱딱딱 박자를 맞추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보에 하나님의 뜻에 박자를 맞췄는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 불현듯 이런 멋있는 말을 하게 될 줄 저도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운명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개그 프로에 빠지신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개그 프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성주, 운동화 사게 돈 좀 못해. 아, 나 보충 수업비 3만 원밖에 없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아, 나한테까지 왜 그래? 좀 운동화 사야지. 학교 일찍 왔네. 권영아, 너 이렇게 땀을 흘려? 감기 걸렸어. 감기 올면 꺼져. 조퇴나 해. 뭐 이 정도 땀 난다고 조퇴를 해. 공부해야지. 야, 방셔틀. 물 한 잔만 떠와. 야, 난 빵 셔틀이지 물 셔틀 아니거든? 같은 셔틀이야, 물 떠와. 잠깐만. 우리 전에도 이런 적 있지 않았어? 뭐가? 너가 건영이한테 조퇴하라 그러고 병준이한테 물 떠오라 그러고. 그거 대자뷰라고 하는 거야. 데자뷰? 물 떠와. 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병준이가 네가 앉으려는 의자를 빼가지고 네가 넘어졌었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교 짱은 나야. 내 여자를 가면 어떻게 빼. 데자뷰? 야, 이 쌤통이다. 물 안 떠와? 잠깐만, 또 데자뷰야. 뭘 자꾸 데자뷰야. 네가 병준이한테 물을 다시 떠오라 그랬더니 병준이가 그 떠온 물을 너한테 뿌렸었어. 나한테 물을 뿌린다고? 그래, 저거만 지금 뿌리려고 그러잖아. 어떻게? 네 물은 네가 떠다 먹어. 피하면 되지. 피하면 되네. 네 물은 네가 떠다 먹어. 뭐야 얘? 얘 왜 저래? 뭐야, 병준아. 네 물은 그래. 네가 떠다 먹어. 어려우니까 잘 들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병준이의 운명은 저 물을 너한테 뿌리는 거였어. 근데 그걸 네가 미리 알고 피해버리니까 병준이의 정해진 운명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지. 정해진 운명대로 가기 위한 무의식 속의 반복, 그게 바로 데자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물 맞아야지. 야, 물 한 잔 떠오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럼 건영이 뭔 잘못이야. 좀 맞아줘라. 아이씨. 네 물은 네가 떠다 먹어. 야, 앞으로 빵 신물만 시켜놔. 얘들아, 나 아무래도 조퇴해야 될 것 같아. 땀이 너무 많이 나. 미안하다, 권영아. 미안해. 잠깐만. 또 왜? 또 데자뷰야. 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주전자에 걸려서 넘어지셨어. 주전자? 주전자는 책상 위에 있는데? 그러네. 자, 조용. 뭐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야? 조용. 뭐야?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왜 그래? 조용. 왜 자꾸 넘어지냐고? 또 시작된 거야, 무의식 속의 반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 주전자를 갖다 놔야지. 선생님 저랑 다치시겠네. 조용. 너는 주전자를 갖다 갖다 놓으면 어떡해? 선생님 도와드렸습니다. 뭔 헛소리야, 이 자식아. 고은이 보충 수업비 다 가져오라 그랬지? 네. 김성기 보충 수업비. 네. 여기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지고 왔어? 손바닥 대! 여기 있잖아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왔어? 손바닥 대! 여기 3만 원 있잖아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왔어? 손바닥 대! 뭐야 이것도? 안 가져와야 돼. 야 돈이 그래야 진행이 돼. 안 가져왔어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왔어? 손바닥 대! 이 자식이 말이야! 내일 가지고 와! 네. 됐다. 주성규 보충 수업비! 제가 안 가져온 게 아니고요, 선생님. 역시 성준이는 보충 수업비 잘 내! 예? 보충 수비 안 냈는데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왔어! 손바닥 대!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네가 보충 소비를 안 되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네가 내 거 가져갔잖아. 아, 운동화 사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이 자식이 말이야. 보충 소비. 예, 여기 있습니다. 역시 정중이는 보충 소비 잘내. 잘했어.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뭐야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아, 10,000원 꼬부치면 어떡해? 아,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3만원 맞춰 드려. 알았어. 나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아, 슬리퍼 사야 되잖아. 안 가져왔어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이 자식이 말이야. 주동주 보충 소비. 예, 여기 있습니다. 3만원. 아, 역시 성중이는 보충 소비 잘내. 잘했어. 주동주 보충 소비. 여기요. 어우, 선생님, 갑자기 춤을 추세요. 선생님.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너 선생님을 춤을 추게 만들어. 어떡해. 네가 뭔가 했으니까 선생님이 신이 나서 춤을 춘 거 아니야? 자, 정리할게. 나 돈이 없고 너는 돈을 내고 너 선생님을 춤을 추게 만들어. 나 돈 없어. 아, 나 이제 몇 마리 다녀야 돼? 한 번에 한 번에 자, 손 모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진짜 없어요. 이 자식이 또 안 가져와서 수고할게. 이 자식이 말이야. 성주. 여기야. 역시 성중이는 보충 소비를 잘해. 선생님, 이거였어. 아, 역시 혁준이는 보충 소비 내는 걸 좋아해. 잘했어. 잠깐만. 김건영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안 되겠다. 선생님이랑 조퇴. 아유, 이 자식이 조퇴를 해야지. 건영이는 아까 조퇴했는데? 학교 일찍 왔네. 뭐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제가 자주 보는 그 개그 프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데자뷰라고 얘기하는 제목입니다. 데자뷰가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already seen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개그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너의 흐름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 언젠가 한 번쯤 경험해 본 것 같은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과거의 시점, 그 어느 같은 사건을 경험해 보아 사건의 진행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피해 보려고도 하는데, 그리고 피해 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바꿔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이 꽁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꽁트를 보면서 제목을 봐서 또 여러분들이 다 예측을 하시겠지만 사건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사건의 결과는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연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바꾸려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시대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데자뷰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능동적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순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데자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운명과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요, 대화했던 예전서부터 대화왔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약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노자와 장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는데, 노자와 장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노자와 장자는 약간 이 우연성과 필연성이, 그 운명과 필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물의 아버지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이 도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 비슷하게 노자와 비슷하게 노자 장자와 비슷하게 뭐 유학에서도 두 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동중서와 왕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둘이 되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만물은 하늘을 아버지로 숭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동중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늘을 아버지로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동중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숭고한 목적 같은 것은 없고 따로 없고 단지 우연성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충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노자와 동중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늘에 의해서 계획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장자와 왕충이라고 이야기한 왕충은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철학에서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이란 단어를 끄집어낼 때는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학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만물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신의 의지에 의해서 신이 만물을 낳으려는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런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일반적인 철학 요즘에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 일반적인 철학은 플라톤, 노자 그리고 동중서 이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하면 이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겠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에피쿠로스를 알진 않았어도 이 세상은 만물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마주침,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철학의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성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발성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동서양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사실은 생각되어지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은 필연이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 이건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때때로는 이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었고 때때로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었어야 됐었어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연이란 방법을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언제 사용했냐면 저희 집사람을 사귈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필연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너랑 나랑은 이게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동중서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진 거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계획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논리 속에서는 필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사람의 청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당신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이걸 사용합니다. 당신이 좀 청소를 좀 잘해주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 라고 얘기할 때는 또 필연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연성의 계열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기존의 의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주하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이라고 우발성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기존의 질서 체계와 싸울 수 있고 새로운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되게 노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이 필연성의 논리가 사용되는 문맥과 용법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약간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펼쳐질 때에는 대부분이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요즘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왕적인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제왕적인 어떤 사람은
얼토당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의심을 푸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니네가 오해한 거야. 니네들이 음모에 빠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너네들이 몰라도 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필연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필연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은 대부분의 로마 제국의 신학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신학은 종교에 의해서도 통일성이 유지돼야 되고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통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랑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너네는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 필연성에 대한 논리가 자주 사용되는 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으면서 서울연에서 받았던 그 성경책에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놓는데 언제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한 몇 번씩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안 세보셨죠? 저는 하여튼 성경책 받고 한 7번 정도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7번을 다 피해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연성과 필연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좀 피해가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인데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 소식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깊은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 걸린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내리고 그 광경을 보던 예수께서는 그 침상을 내리던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짧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일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모르는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편입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 치유라고 얘기하는 일어섰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보다 우리에게 운명을 극복하는 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그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고칠 수 없는 질병, 중풍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질병을 걸린 사람들은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하늘의 질병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되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이해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교나 있는 건데 하늘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운명적, 결정론적, 불가능한 것을 치유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 그리고 치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너의 하나님으로 인한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질병라고 얘기하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깨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물음 앞에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믿음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하죠.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인가,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물음 앞에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는 것은 이 운명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믿음을 통해서 친구들을 움직이게 하고 치유를 낳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함입니다. 그 운명을 거스르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혼자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한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 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힘을 넘어서 함께함의 힘을 일으키게 되고, 그 함께함의 힘, 연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 운명을 거스르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믿음이 있고 연대할 사람들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해 장애물을 넘어 그것을 걷어내고 실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돕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들 것을 들었을 때 운명을 거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과 연대와 실천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운명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맘때 우리 아이들과 하는 수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유토피아 쓰기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려보는 이러한 수업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 자음이죠. 첫 자음으로 시작하는 꿈을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쓴 글인데요. 금요일에도 쉬는 세상, 목요일에도 쉬는 세상, 수요일에도 쉬는 세상, 토요일에도 쉬는 세상. 이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쉼이 얼마나 갈급한지 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 되고 나서 텔레비전에 TV 방송에 나올 때는 자사고에 다니며 등록금은 비싸지만 학원을 안 다녀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쉬고 싶어 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을에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도와드리는 세상. 피읍. 피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 쓴 것 중에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세상. 비읍이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 지읒이 재능을 인정받고 존중받고 꽃피울 수 있는 세상.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어설프게 이제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고등학생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거칠게 들리지만 고등학생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고 이럴 때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낸 것은, 우리는 못 따냈죠. 우리 후배들이 따낸 것은 학생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때는 학생회장 선거가 직선제가 아니었죠. 그 학생부장님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고등학생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의 목표가 직접 선거.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금요일에도 쉬는 세상, 목요일에도 쉬는 세상, 수요일에도 쉬는 세상, 토요일에도 쉬는 세상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얘기한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로는 오우토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우가 부정적도어로 사용하는 말이고 토포스란 말은 학원이 아닙니다. 어제 반에 어느 아이들하고 얘기했더니 토피아가 학원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토피아는 학원 이름이 아니라 이게 안타깝습니다. 토피아가 학원이 됐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금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쉬고 미역학 끄는 할아버지를 뒤에서 도와드리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직자들이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은 세상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야 될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 문제,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아니면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 노력해 보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 올해 5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는 대단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대자보를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 징계를 받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야 이거 갖고 징계를 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고 나서 되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네들 또 징계를 주면 또 내가 가서 또 누구랑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끌려는 갔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쓴 글,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르는 사람과 어울림이 꺼려지지 않는 세상, 발전보다는 유지하고 만족할 줄 아는 세상, 세상을 살 때 칼이 아닌 마음을 품고 베풀고 사랑으로 사는 세상, 아이의 꿈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는, 토론이 자유로운, 크레파스로 그릴 만큼 쉬운 세상, 피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희생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마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 세상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오토포스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명처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패배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가능한 이유는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제대로 해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가장 기억되는 사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희도 딸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4월 16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300여 명의 한 295명, 300여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얘기하는 것. 도대체 안전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 오늘 문제는 사실은 그 근원적 안전에 대한 그 가치가 또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또 안타깝긴 한데, 제가 요즘에 세월호를 받아들이면서 저 스스로 생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월호를 맞닥뜨리는 사람들, 세월호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특별법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진짜 정말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패배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 패배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스물스물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정말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패배감이 우리 안에 고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닥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기적이 팡 하고 일어난 적은 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아갈 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어쩔 수 있는 거야. 내가 좀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기억들과 그 희망들을 품고 살았는데 오늘날의 정말의 문제는 사실은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더 많은 맛있는 반찬을 먹고 살아간 거 아니었거든요. 그전에 뭐 군부 정권 때 그렇다고 제육볶음을 못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전과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어느 희망이란 걸 얘기할 때는 그 희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 안 될 것 같은 절망감이 이렇게 그 안에서 오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참 제목이 길죠. 이게 시행이 2015년 1월 1일서부터 될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그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20일 날 그 광화문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이 아까 그 특별법 제목만큼 긴데요. 아까 특별법 제목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게 긴데요. 그것만큼 긴 제목. 20일날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역행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하는 새누리당 규탄 촛불 문화제가 이 플레임을 알아내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엄청 뒤졌는데 이 플레임을 못 정해가지고요. 그때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공연하는 사람도 그 플레임을 모르고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거를 다 뒤져가지고요. 그때 막 공연한 사진들 막 이런 뒤져가지고 찾았습니다. 제목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역행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하는 새누리당 규탄 촛불 문화제.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인데 말도 안 되는 내용. 부적격 위원을 추천하는 이런 규탄 집회를 해야 되는 세상.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다가 사진을 정하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라고 그 한겨레 신문 우리 보란이 하고 있는 합창단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게릴라 콘서트 비스무리하게요. 여러 군데를 막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데 자기네들이 거기 왜 갔는지도 모르고 간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새누리당 규탄 촛불 이거 모르고 간 거야. 하여튼 세월호 이거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로 거기를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 뜻깊은 일이 뭐냐면 우리 보란이가 거기서 지휘자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맞죠? 지휘를 했습니다. 정말 세월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서 지휘를 하는 보란의 모습이 있었다면 제가 갔었을 텐데 가서 보진 못했지만 사실은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 그렇게 저는 그닥 그 프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먼저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물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닥 잘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가장 성공적인 거는 그 얼마 전에 성남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거만 성공적이었지 나머지는 다 글썽글썽 울먹울먹 해가지고 사실은 뭐 키도 다 안 맞고 막 떨어지는 사람 한둘 아니고 사실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저는 그 어떤 걸 봤냐면 오늘 설교 말씀과 그 내용을 봤습니다. 설교 말씀의 세 가지를 어른들과 나누었던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울고 뭔가를 할 때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과학적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세월호와 함께하는 아픔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연대와 함께하는 그 실천을 통해 이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014년을 보내고 2015년도를 보내겠죠. 다시금 맞아드리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2015년도, 2014년도와 별반 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잘 안 되는 거 같고 또 눈물을 흘릴 거고요. 오체투지하는 거 보면 또 울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삼겹살 꺼먹으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오늘 그 중풍병 걸린 환자가 치유되는 그 내용은 한 번쯤 생각하는 201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품은 사람들의 꿈을 향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운명을 거슬러 실천할 때 우리의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연대와 실천을 우리 마음에 품고 희망을 품고 2014년도를 보내면서 201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